우리는 누군가 특별하다고 할 때, 저 사람 특별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 다름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특별해진다는 것은 좀 달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달라지려는 욕심 때문에, 특별해지려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평범함의 소중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좀 달라서 특별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애는 좀 특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주 갖게 됩니다. 우리 애는 좀 특별해야 된다. 우리 애는 천재 같아. 우리 애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누구나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특별한 상황에 놓이면 평범한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가 정말 사무쳐요. 정말 사무칩니다. 그저 평범하게만 건강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사치인가? 호환스러운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그걸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좀 달랐으면, 특별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사세고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사세고시. 이 사세고시가 뭐지?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있더라고요. 칠세고시. 사세고시, 칠세고시. 애들이 유치원에 가려면 고시를 봐야 된대요. 그 유치원에 가려면 고시를 볼 정도로 너무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키우려고, 남다르게 키우려고 고시 같은 그 경쟁을 뚫고서라도 거기에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독일은 다 평준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프랑크푸르트 대학이나 하이델베르크 대학이나 뮌스터나 다 똑같습니다. 어디 가든지 열심히 하면 돼요. 여기 학교들 다 공립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단지 내가 크리스찬의 마음으로 좀 선생님들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4세고시, 7세고시. 근데 그 건강 전문의 노규식이라는 분이 쓴 칼럼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한 환자가 와서 그 문의를 해줬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아이는 영재 판정을 받았답니다. 영재 판정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월반하는 거예요. 월반. 반을 뛰어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선행학습, 미리 공부하고 미리 학년을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5년에서 6년 빨리 했대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저는 이 기사를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아이가 원하는 거냐? 부모가 원하는 거냐? 도대체. 여러분, 특별함, 좀 우리 애는 다르게 키우겠다, 그거 정말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아이가 영재 판정으로 우리나라 전국의 상위 1%였대요. 그런데 5, 6년 선행학습 하다가 고등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수학 문제를 읽지를 못해요. 미적분을 줬는데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정체. 5, 6년 빠르면 뭐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MRI를 찍어보니까 MRI에 이 뇌에
해마라는 게 있대요. 저는 해마는 바다에서 이렇게 이것만 알았는데 여기도 해마가 있대요. 해마가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 망가진 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성탄은요 아주 철저하게 평범해요.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애 말구유에 누여도 괜찮아요. 우리 애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놓여도 괜찮아요. 내가 우리 애한테 인생에 못할 짓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르게 특별하게 키우려고 하면 그게 아이한테 더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8절과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갑작스럽게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노래를 들은 목자들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나타내겠다고 용감하게 나가봤자 뭐합니까? 무서워할 줄 아는 아이도 정상인 거예요. 특별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서움이 모르는 아이로만 키우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서움과 두려움의 그 감정이 제대로 기능해야 할 것을 아이들에게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목자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들이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유전자 조작하고 음식 나와가지고 저 가판대에 다 놓이고 그게 더 큰 문제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전에 유전자 조작한 고기 먹고 광우병 걸리고 그런 거 생각 안 나십니까? 과학으로 좀 더 커버하면 이제는 완벽한 음식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또 무슨 일 어떻게 당할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 사랑하는 것부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 특별한 거 하나 없어도 너는 사랑 그 자체야.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이 거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줄 아는 모습,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는 거, 이게 첫걸음인 거예요. 이게 어떤 특별함보다도 더 필요한 겁니다. 이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평범한 반응, 목자들이 자신을 커 보이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반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평범한 그들에게 그 평범함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평범함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 눈에 띄게 된다. 여러분, 사실 특별한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사건이 너무 평범하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역사가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나 특별한데
그러니까 특별함만 쫓아가고 남다르게 키우겠다고 하면 특별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그 특별한 사건, 천사들이 이렇게 목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을 해주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말구 위에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거라는데 이게 여러분 특별합니까? 이게 특별하냐고요?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거예요. 이 초라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데 이거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남다르게 특별함을 쭉 쫓다가는, 여기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남다르게 특별하게 하려고 마음 먹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기를 사랑할 줄 알게 키워야 돼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선물? 아니에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출장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출장 간 시간만큼 플러스해서 다른 때에 같이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바빠서 못하겠으면 다른 시간으로 보상해 주십시오.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줘야 돼요. 어떤 다른 특별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의 사랑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어디선가 끊임없이 쉽게 사랑에 넘어가요. 잘못된 사랑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는데 그게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표적이 있습니까? 너무 평범하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평범한데 이 평범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도대체 어떤 소식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얼마나 굉장한 소식이냐? 얼마나 특별한 소식이냐? 얼마나 남다른 소식이냐?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어떤 소식인지. 11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인가 보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바니아에서 있을 때, 알바니아에 약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아기를 새로 낳은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기를 태어났는데 하얀 강보로 똘똘똘똘 감싸놓은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못 움직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누에꼬치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냥 강보로 완전히 똘똘 말아놨어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애들 팔다리 곧게 하라고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제가 병원 신방을 다녀봤는데 그런 아기들은 못 봤습니다. 예.
강보에 누워서 쌓인 아기는 알바니아 어디 가든 그때 다 아기 낳으면 다 그렇게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표적이냐는 거예요. 무슨 특별함이냐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게 임하시는 우리 주님, 평범하지 않게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근접이나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평범함 속에서 주시는 특별함, 진짜 특별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평범한 거에서 특별함을 보는 거예요. 사실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표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신비인데 그들이 볼 말구유의 아기는 초라한 것이지 신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아는 사람은 초라함 속에서도 신비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나 평범한데 이 평범함 속에서 신비를 볼 수 있고 이 아이들이 신비를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가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아버지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말구유에 오셨는데 말구유에 오셨다고 해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평범하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남다르지 않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부터 그분은 너무나 평범한데 너무나 특별한 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은 다 특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특별함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내가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내가 특별하게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 무력감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동네라고 하니까 딱 알아차린 거예요. 다윗의 동네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베들레헴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목자들의 특별함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가치를 믿는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의 삶의 능력까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그 의지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의 목표도 함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의 가치와 목적과 능력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믿으면 그 아이에게도 내가 가진 믿음이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주면 그 아이도 그 사랑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가치입니다.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알아요.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특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 것이 목자들에게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자, 이제는 마리아 차례예요.
마리아가 과연 들에서 깨끗하지 못한 옷까지 입고 그 피 달려온 이 야간 노동자들의 말을 얼마나 믿을 것인가?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 마리아는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들은 사람이었어요.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누추한 목자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가졌던 믿음마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환상은 잘못된 것인가? 왜 이런 누추한 사람들이 와서 이런 데까지 와서 그 이야기를 할까?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지만 자기의 가슴 속에 깊이 두고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내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자녀도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너는 평범함 속에서도 특별해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너무 사랑해라고 믿음을 가지면 그 아이도 여러분을 똑같이 여러분의 그 마음만큼 갖게 됩니다. 신경 못 쓰고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바라보지도 못하면 아이들도 바빠요. 아이들도 여러분에게 바빠요. 똑같습니다. 마리아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17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움직이는데 왜 너희의 사랑하는 이들을 움직이지 못하겠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미션 컴플리트.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 놀라운 미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 평범해요. 평범하지만 우리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C.S. 루이스는 역사가는 알려진 사건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건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특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우리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특별함은 이렇게 평범하지만 어떤 것이라도 믿음으로 해내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함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남편의 허물이 있고 내 아내에게 약점이 있어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서부터 특별함은 시작이 됩니다. 가장 평범하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있는 자리, 자신이 함께한 이들에 대한 평범함을 받아들이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특별함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린도후서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0절에서 24절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냐, 있는 모습 그대로가 얼마나 특별하냐, 그렇게 말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너무나 평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주변에 거하시면 특별해집니다. 그 특별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